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참으로 무더워졌습니다. 무더운 더위 속에서 우리가 강건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또 지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열왕기 상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사무엘 하를 마지막으로 끝내고 오늘 특별히 열왕기에서 있는 말씀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열왕기는 여러 왕들에 대한 기록을 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사울 왕을 제외한 다윗 왕 이후에 그런 왕들에 대한 기록을 상하로 이렇게 나눈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그 다윗 이후 그 솔로몬 왕의 성전 건축과 그 궁전 건축, 그리고 솔로몬 왕 이후에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초기 역사에 대해서 좀 입증적으로 이렇게 기록을 한 책이 열왕기상입니다. 이 열왕기하는 아합 왕의 기록부터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 사실 아합 왕에 대한 기록보다는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그 당시 활동했던 그 엘리야 선지자의 사역을 한 그 내용들이 주로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열왕기상 1장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에 기록한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솔로몬 왕을 통해서 궁전을 건축하게 되었죠.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한없는 그런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 포로로 붙잡혀가는 그런 굴욕적인 모습들을 성경 가운데서 보게 되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기록한 그 열왕기서를 기록한 목적은 이와 같은 비문의 원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붙잡혀가서 그런 굴욕적인 상황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가 그들 자신의 죄악과 또 하나님께 대한 배반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그들의 동족들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비록 포로로 붙잡혀갔지만은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모든 죄악과 우상을 버리고 옛 신앙을 회복하라는 그런 의도에서 열왕기서를 기록했다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열왕기서는 왕국의 흥망성쇠는 모든 하나님의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지켰냐에 따라 달려있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왕들의 성공 여부도 결국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신실하게 따랐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 열왕기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열왕기상 1장에 보면 1절에 어떤 모습이 나옵니까? 다윗 왕의 마지막 삶의 모습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 1절에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는지라, 그런 표현이 나옵니다. 다윗 왕이 이제 몸이 늙어서 아무리 두꺼운 이불을 덮어도 몸이 따뜻해지지 않은 그러한 많이 늙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신하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윗 왕을 위해서 한 여인을 붙이죠. 수넴에 있는 여자를 아비삭을 데려와서 다윗 왕의 몸을 따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시중을 들도록 그렇게 신하들이 그렇게 조치를 하죠. 근데 우리가 이게 주목해야 되고 성경평 보면 4절에 보면 열왕기상 1장 4절에 보면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아니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 수넴 여인 아비삭은
참으로 이스라엘 여인들 중에서 참으로 아름다운 그러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뭔 얘기죠? 어떤 육체적인 관계를 하지를 않았다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과거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기의 신하 우리아를 아내를 바세바를 가늠하는 그러한 참으로 이성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그러한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아름다운 여인 수넴 아비삭을 두고도 그런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그 표현을 왜 성경에서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사무엘 하에서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어떻습니까?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인해서 철저한 회개 시간을 가졌던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아라우나 타작마당은 어떤 곳입니까? 그것은 바로 모리아 산인데 모리아 산은 어떤 곳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런 곳이죠. 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모리아 산은 인류의 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곳에서 다윗은 어떻습니까? 친히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 앞에 철저한 온전한 회개를 이루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봤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나서 다윗의 몸이 늙어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로 되었지만 육신적으로는 그가 쇠퇴해져 갔지만은 영적으로는 더 뚜렷한 그러한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히 아는 그런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그러한 영적으로 든든히 서 있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윗이 영적으로 든든히 서 있을 그때에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다른 한 인물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그때 학기스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으로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이 아도니아는 어떤 아들입니까? 다윗의 네 번째 아들입니다. 다윗이 이제 나이가 많아서 아도니아는 이제 아버지를 뒤이어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실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한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당시 아도니아 위에 그 세 형들은 이미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가 나이로 봐도 이제는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실질적인 장자의 신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에 본 것처럼 아도니아는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책망을 받거나 아버지 다윗을 섭섭하게 했던 일이 한 번도 없었던 그야말로 순종적이고 책임감이 강한 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또한 이런 아도니아가 용모가 심히 준수하였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적으로 보면 말씀의 내용의 기록을 보면 명문적으로도 그렇고 내용적으로도 왕이 될 수 있는 그야말로 빠질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아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아도니아는 영적으로 채워지지 않은 그러한 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이 다윗 이후에 다윗을 이어서 아도니아를 곧바로 언급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입니다. 다윗은 비록 몸이 후패해서 늙어져 갈지라도 그의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뚜렷하고 강건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와 반면에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그의 아들 아도니아는 외적으로 보기에는 참으로 준수하고 훌륭한 모습이 있고 아쉬울 게 없는 그러한 모습이었지만 영적으로는 어둠의 상태, 암흑의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의 영적 상태를 잘 살펴보는, 잘 묘사하는 구절이 열왕기상 1장 5절에 보면 그때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때 학기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 표현이 나오죠. 영적으로 어둠에 거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높여서 교만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영적으로 교만한 것입니다. 교만은 타락한 인간이 범할 수 있는 가장 근원적인 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높여야 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영적으로 어두워 있는 타락된 상태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높여야 될 그 자리에 자기를 스스로 높여서 앉히기를 여러 번 시도하게 되죠.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습니다. 그는 육신적인 아버지 다윗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의중은 전혀 자기의 의중에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높이고자 했던 그런 영적으로 어두워진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되죠. 또 아도니아의 영적 상태에서 표현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우리가 1장 9절에 보면 아도니아가 에로누겔 근방 소엘을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그랬습니다. 이 모습에 보면 아도니아가 자기 정치적 세력을 규합하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정치적인 향연을 벌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성경의 저자는 굳이 그의 정치적 향연을 벌인 그 장소를 굳이 왜 표현했겠습니까? 그 장소가 에르노엘 근방 소헤렐 바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근데 이 소헤렐 바위는 사탄들의 돌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이전에 우상 숭배가 드려졌던 그런 장소입니다. 우상 숭배를 제물로 드렸던 제단으로 사용했던 그런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야 될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하는 그 아도니아가 여같이 우상 숭배를 드렸던 그 제단으로 사용됐던 그 장소에서 정치적인 향연을 벌였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다는 상태를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가 겉으로는 참으로 용모가 준수하고 젊고 매력적이고 책임감 있고 또 능력이 있는 자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그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영적으로 타락된 어두워진 그런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윗처럼 영적으로 온전히 깨어있는 사람들입니까? 혹시 우리 자신이 외적으로 또 능력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높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영적으로 어두워진 상태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가
우리의 육신의 몸은 다윗처럼 후패해 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서 주님만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러한 귀한 삶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할 적에 솔로몬의 지식 중 한 사람인 나단 선지자가 이 아도니아의 일을 눈치채고 어떻습니까? 제일 먼저 조치를 취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인 바세바를 찾아가게 되죠. 그래서 바세바를 통해서 다윗 왕에게 아도니아와 그 지지 세력의 행보를 다윗 왕에게 알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어떻습니까? 정치적으로 보면 통치자의 집권 말기에 이 지도력이 결핍되는 공백 상태를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 정치 세력의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자기 정치력의 이 미래 정치력이 결정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세력의 실제 세력 있는 실권자나 앞으로 실권을 지어질 예상자들에게 연결고리를 형성하는 그런 상태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줄에 서야 되는지를 눈치를 보면서 그 행보를 옮기는 모습들을 보게 되죠. 이러한 현상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할지라도 어떤 조직이나 모임체에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는, 행동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이스라엘의 비록 최고의 왕이라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태는 집권 말기에 와서는 나이가 많아져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을 정도가 되고 몸이 많이 쇠약해진, 그 연약해진 상태에서 오히려 침상에서 지낼 수밖에 없고 나라를 바르게 이끌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그 신하들이나 또 이 아들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어떻습니까? 스스로 높이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말하고 군사들을 모으고 또 그의 추종 세력들을 모으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왕위 계승은 어떻습니까? 왕이 죽은 이후에 진행된다는 것을 비록 알았지만은 그가 스스로 왕이 높여서 왕이 되고자 하는 그 시도는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에 대한 바른 도리가 아니죠. 또 아도니아는 평소에 아버지를 섭섭하게 했던 일이 없던 아들이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지는 않는 문제아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권력의 욕심의 앞에서는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도리를 넘어서 교만한 행동을 범하고 말았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좋지 않은 일련의 사건은 이러한 아도니아의 이러한 시도에 함께 규합해서 동조하는 세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게 보면 출세를 위해서 앞뒤를 가리지 않는 요압이 나옵니다. 요압 장군이 나오죠.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을 견제하면서 1인자가 되고자 했던 제사장 아비아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이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자기 동생들과 또 왕의 신하들을 청해서 그 세력들을 규합하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권력의 욕심에 빠져서 자기들의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아도니아와 왜 이 정치적으로 규합을 했겠습니까? 이 다윗 왕 이후에
실권 예상자가 누구라고 그들은 생각했겠습니까? 아도니아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이 아도니아와 연결고리를 잘 형성함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앞으로 왕권, 정권을 아도니아가 잡은 이후에 그들도 정치적으로 한 몫을 할 수 있으리라고 그런 정치적인 야망, 권력에 대한 그런 야망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러나 아도니아와 이 규합한 이 무리들은 대의적인 명분이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도니아를 지지할 뚜렷한 명분이 있었더라면 나중에 다윗 왕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고자 그의 기름을 부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어떻습니까? 그들은 다 뿔뿔이 도망쳐 버렸습니다. 우리 성경 기록에서 보게 되면. 그리고 아도니아도 어떻습니까? 자신이 정당한 왕위의 계승자라고 생각이 들어졌다 그러면은 솔로몬의 기름 부음을 소식을 듣고서 그가 어떻습니까? 구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비겁하게 도망해서 제단에 불을 잡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아도니아가 네 번째 아들이었지만 그 위에 모든 세 명의 형들이 다 죽었기 때문에 장자권이 있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다윗 왕국의 왕위 계승은 이러한 장자권이 있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에게 왕위 계승을 허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면 소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어느 나라도 어느 권세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설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섭리하에 있고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의 권세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믿고 이해한다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더 따라야 되겠습니까? 세상의 권력, 권세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따라서 가야 되겠습니까? 이 세상을 주관하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 어떻습니까? 세상적으로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실제 보이는 실제 권세 있는 자를 더 따르고 규합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의 권세나 인간의 권세는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그것도 영속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권세는, 세상의 권세는 다 시들어져 가는 꽃과 같은, 그와 같은, 시들어 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영원한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선다고 성경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아도니아가 왕이 되려고 이렇게 할 적에 가장 반대했던 세력 가운데 한 사람이 나단 선지자였습니다. 이와 같은 나단 선지자는 눈에 보이는 그런 실권자, 실권 예상자를 따라서 연결고리를 형성했던 인물이 아닙니다. 나단 선지자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자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를 찾아가게 됐죠. 그래서 이 다윗 왕이 하나님 앞에서 했던 맹세를 나단 선지자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 왕이 바세바에게 했던 그 말을 우리가 30절 열왕기 1장 30절에 보면 그 말 가운데서 다윗이 하나님께 한 맹세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열왕기서 1장 30절에 보면 내가 이전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가리켜 내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 아들 솔로몬이 반드시 나를 이어 왕이 되고 나를 대신하여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였으니 내가 오늘 그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다윗의 맹세를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윗에게 말씀을 한 바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역대하 22장 10절에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지라. 그는 내 아들이 되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어 그 나라 왕위를 이어 이스라엘 위에 굳게 세워 영원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니.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기에 나오는 그라는 것은 솔로몬을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왕위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굳게 세워서 영원까지 이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이죠. 이와 같은 내용을 나단 선지자가 모를 리가 없겠죠.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한 시대의 권력의 조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흐름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한 시대의 권력의 조류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이 요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요압은 어떤 인물입니까? 사울 왕으로 거쳐서 다윗 왕이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윗 왕 이후에 실권 예상자 이 아도니아를 자기가 앞으로 권력을 잡을 것을 생각하는 그 아도니아에까지 붙어 다녔던, 그야말로 오늘 정치력을 보면 철새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권력의 항방에 따라서, 실세에 따라서 움직이는 그러한 철새와 같은 그러한 정치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아간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세상의 조례에 따라서 살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신실하게 살려고 하다 보면, 또 세상의 조를 따라 살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면 우리의 생계가, 또 우리의 삶이 위협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조리에 따라서 살지 말아야 될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의 권세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그들이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서 온전히 선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거기 보면 나단 선지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제사장 사독과 이 버냐냐는 아도니아 세력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많은 세상을 따라서 살 것인가? 또 세상이 아니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보면 그런 실체적인 어떤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가는 그 실체에 우리가 동조해서 그에 따라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분명한 선택을 바르게 해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도니아처럼 하나님이 선포된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그들의 권세와 세상에 대한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더불어서 이 나단 선지자와 같이 또 솔로몬의 추종 세력처럼 세상의 조리에 흔들리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서서 바르게 행동하는 그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열왕기상 1장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권세, 세상을 쫓아서 살아가는 세상의 조리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영원한 약속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 믿음이 부족하여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행동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또 깨닫게 하셨사오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에게 날마다 성령께서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며 주님 뜻에 순종해야 될지를 늘 말씀해 주셔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될지를 말씀해 주셔서 주님 뜻 안에서 승리하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만을 거룩하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